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친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더욱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용기와 힘을 더욱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경고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도록 기히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와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한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은 신약의 교회 모형이 되는 구약의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 생활, 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교회 생활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생활, 또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또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그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또 주계 수양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형이 되는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시대 광야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광야 교회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실물로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교회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모형인 광야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그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자, 금방 읽은 그 말씀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었던 이제 구성원을 여기 38절에 말씀하는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특별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광야에 함께했다라고 했고요. 및 우리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37절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기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생활한 것을 가르쳐서 여기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의 모습을 여기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한 것이 신약의 교회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글로만 돼 있으면 이해가 더디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그 모습은 신약시대의 정확한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중요성이 얼만큼 크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가르쳐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사람은 회개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 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령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성자 예수님 시대. 자,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다라고 해서 성령 시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각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든든케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많은 어떤 모형, 실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언급해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는 몸이고 구원받은 그 개인은 그 안에 지체다. 그래서 머리와 몸으로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목자와 양무리로 설명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는 교회를 주막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의 위치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시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양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러면 얼른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교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고 거기 많은 교회 비밀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건물로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실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광야 교회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는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광야 교회의 이제 구성원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그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출애굽할 때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홍해는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그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장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없던 첫 번째 인생은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건 이제 부활을 가르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제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의 침례는 다짐과 각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교회 구성원이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한 사람이 구성원이었듯이 신약의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확실히 받아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약의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참된 교회는 교회 구성은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구성은 절대 다수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역사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일꾼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교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고 또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거듭난 구원받은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1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전도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2년을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로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8절에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처음 석 달을 유대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그런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여기 유대인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고 또 해방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을 떠난 거예요. 유대인 해당의 절대 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따로 거기서 이제 구별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을 중심해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 해당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절대 다수가 있는 거기에서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 머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그들을 따로 세워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을 중심해서, 즉 구원받은 제자들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다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있는 무리에 연결돼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생명 없는 무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구별돼야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몸을 통해서 머리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이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6절에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추가되고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광야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듯이 신약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신약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합쳐서 신약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즉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5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5가지가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의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는 불법이고 받은 사람이 빛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벨리알, 마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5가지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이후의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과 레위기 26장 12절을 혼용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을 인용한 거고
그리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 있는데 보이는 그 바로 왕 밑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종노릇 하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별해야만, 따로 구별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돼야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걸러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왕이 되고 머리로서 몸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했습니다. 따로 있어야, 즉 구별돼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시면서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두루 다니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3년 반 이스라엘 땅에 두루 행하신 그 모습은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이 두루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는데, 그 광야 교회 구성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했잖아요. 거하셔서 역사하신 게 맞는데 그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의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자, 지금도 신약시대 교회 주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실제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깨닫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주님이 두루 거하시고 일하시는 걸 알고 알지 못하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간절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깨닫고 느끼고 감동과 감사가 찬송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계신가 아닌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실 때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지만 그러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그는 비록 죄 많은 여인인 것은 맞지만, 허물이 많은 것은 맞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 메시아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왜 여리고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여리고는 제약의 도성인데, 그 이유는 바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통과할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찾는 사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왜 물어보셨냐 하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실까요? 간절히 찾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인간편에서 넓게 열 때 주님은 능력이 무한대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그런데 물이 없어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 곰핍한 땅이면요 정말 물을 사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영혼의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는요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도와주시러 오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러 오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후에 영광을 얻어야 될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제자가 가려 하는 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서 더 가려 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때 두 제자가 붙잡았죠. 강건하셔서 우리와 같이 유아사이다. 이미 남이 저물었으니까 같이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건함을 받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떡을 같이 나눌 때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길에서 동행한 분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봤죠. 자,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가려 하는 것처럼 또 액션을 취하셨어요. 안 붙잡아서 가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와주시러. 그런데 내가 안 붙잡으면 지나가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이제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기도하는 중에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왜 오셨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액션을 취하셨어요. 안 붙잡으면요 지나가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주님은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일 적에 사람만 모입니까? 주님도 같이 계시죠. 근데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걸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갈등이 풀어지고 마음의 위로와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도움을 주시냐?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참으로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광야교회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지금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해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한 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옹이되어서 가고 계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대끼고 예수님의 몸에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잡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의 몸에 같이 접촉도 했을 텐데 나머지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만 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가 해결받느냐 하면은
간절함과 갈망함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주인이 주님입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물어보나 마나. 자, 광야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고 종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왕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신약시대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백성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의 주인이 단체장입니까? 단체 구성원입니까? 어떤 단체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연관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대통령과 국민 할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단체의 장과 구성원이 있을 때 단체의 구성원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든 아니면 거기 구성원인 성도들은 또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교회 주인이 이 성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나 모든 것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져 가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한 220개 교회가 있는데 전도인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전도인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고 성도들은 늘 그대로 이제 변함없이 전도인이 바뀌는 것이 계속 몇십 년 있으니까 교회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맞는 말이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왜 성도입니까?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요, 큰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35규빗 정도 되니까 높이가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기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이름을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냐?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세우냐? 저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드나들 때마다 눈에 보고서요,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었잖아요. 야긴 보아스,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주를 건설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막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성전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분명히 소유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교회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일꾼이나 성도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만큼 주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를 심어도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농사짓는 농부가 물을 아무리 주어도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말씀, 복음의 씨를 심어서 구원받게 돕고, 어떤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돕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만큼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신약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워가실 때 바로 일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그 앞에 보시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앞에 일꾼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양식이 돼서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튼튼해짐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교회가, 몸인 교회가 이루어 가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각 사람은 구원받은 각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몸의 각 지체로서 그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각각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그 대표적인 그 직분 중에, 대표적인 은사 중에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든 구원받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이 튼튼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교회가 받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의 상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광야 교회는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요, 그냥 아예 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질서가 잡힌 무리가 아니었어요.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즉 무질서했는데, 광야 교회에 주님이 계시니까 질서가 이제 하나하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요, 다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굉장히 질서 있게, 이 태양계도 보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도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끔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제 이끌어내신 이후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쳤으니까요, 아마 십자가 모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문제를 다 받아서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라는 그 장인을 통해서요,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부장부터 5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작은 일은 그 그룹에서 자단할 수 있는 건 자단하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이런 질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우리도 구역장, 초장, 그 다음에 교구장,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직분들이 있죠. 그런 그 직분들을 나누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세워서 군사 조직을 탁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질서로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심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만 뭔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지러움은 무질서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움의 반대로 화평을 썼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을 때 거기에 화평이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가 그런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질서를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질서가 있다고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중심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질서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형제들을 중심해서 형제 중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아마 그 자매님들 들으면 서운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과거에 어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자매님도 봤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예. 자,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위치와 역할은 사실 다른 것이 분명하죠.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상을 얻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위치와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성경에 분명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시면서 그 14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종용할지니라. 만일 무엇을 물으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가르치는 일과 어떤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의논할 때 거기 여자가 왈가 불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형제 중심이에요, 형제 중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놓고 봤을 때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즉 자매와 형제입니다. 브리스길라 즉 아내가, 자매가 신앙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2번 언급되고 총 3번 언급됩니다. 앞에 소개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언급돼요. 4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3번은 브리스길라 이름을 앞에 세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목을 내놨던. 근데 그 브리스길라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2번이나 더 언급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를 다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얘기, 질서 얘기를 하는 고린도 전서에서만은 아굴라를 앞세웠어요. 왜? 그거는 질서를 말하는 성경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질서를 얘기하고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할 때는
그래도 신앙이 부족해도 남편을 앞세운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형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장로들을 존경해야 될까요? 장로들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일에 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존경하라고 한 겁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라는 것보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치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잘 안 받을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고 말씀의 집이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것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서보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거스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법궤가 든 십계명이 든 그 법궤, 거꾸로 말했죠. 십계명이 든 법궤, 그 앞에다 그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 뭘 말합니까? 물론 이제 죽은 지팡이가 살아난 건 부활의 모습인 동시에 다른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 지팡이가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위치를 딱 세워준 겁니다. 이게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와 질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전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준 거예요. 질서가 뭔지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뭐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물은 많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궁창은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고요, 물은 물고기가 사는 영역입니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녀도 안 되고 새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자기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1년, 2년, 내가 몇 년 됐냐, 내 신앙의 정도가 어디냐, 교회에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겼냐, 그것에 따라서 내 위치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자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위치와 영역 안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게 돼요.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면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실제 광야에 우리가 있었다면요,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행했어요.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는 애국 군대가 뒤따라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가로막아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성막이 딱 완성이 되고 나서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구름기둥이. 그리고 불기둥은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구름이 머무르고 불기둥은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그게 이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그걸 쫓아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신약에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직접적인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요, 구름 기둥이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든 개인이든 문제가 생기면 역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당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가 수습되면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이제 일한, 사도들이 역사한 기록이다 그러는데, 그 정확한 제목은 성령행전이라고 붙이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바울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에 파송하라고 성령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선교 방향을 결정하고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했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았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건너간 게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디옥은 지중해 옆인데 사실 인도의 전도를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인도 쪽, 동쪽은 다 막고 서쪽부터 진행했잖아요. 서쪽을 돌아서 나중에 지금 아시아 쪽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큰 흐름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요, 성령께서 계셔서 선교지의 선교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예상치 않은 곳에 전도가 돼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연결해 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어디 가고 없어요.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끄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적당한 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 실제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것을 해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광야교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끈 것이 진짜 사실이었듯이, 눈에 보이는 실물이었듯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를 진행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를 끝내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광야교회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필요한 것을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것이 풍족히 내려지니까 결핍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실제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면서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실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나이다. 결핍함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결핍함이 없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여기 농사도 못 짓고 뭐 곡물을 사올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시랴, 어떻게 이걸 통과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너무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셨죠. 그러니까 결핍함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핍함이 없게 하신 것이 맞는데 결핍함이 생겼어요. 왜 생깁니까? 안 먹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먹냐 그 말입니다. 왜 안 먹냐?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는데요, 새벽에 일찍 내렸고 해가 떠오르면 일단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에요. 해가 뜬 다음에 나가서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진주와 같이 둥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구에 빻아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빻는 수고, 요리하는 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런 걸 하자면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핍함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냐면 문제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가 뭐냐? 게으른 겁니다. 그 신약의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내려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 삶의 지혜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을 많이 받아서 이게 영적으로는 결핍함이 없어야 맞는데 왜 결핍함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단 모임에 부지런히 다니고 말씀 듣는 것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일단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필요한 것은 그걸 또 묵상도 하고 또 메모도 해서 그 듣고 난 그 내용을 마음속에 충분히 좀 새겨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주는데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까지 돼서 삶에서 깨달아져야 진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실천이 돼야 진짜 자기 것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참 영적인 결핍함이 없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고 그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항상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항상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신앙이 무너지면 떠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하고 싶은데 쫓겨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광야 교회는 누가 계셨냐면 거룩한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님이 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민수기 5장에 보면 주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문제가 있으면 진 밖에 내보냈거든요. 특별히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문둥병이 발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에 내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 안에 거하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케 된 것은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둥병은 죄잖아요. 특별한 죄가 들어오면 진 밖에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돌집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돌에 색점이 바라면 돌을 빼내고 다른 돌로 대체하잖아요. 빼냅니다. 그 신약의 이 교회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곳이 고린도전서 5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모,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지만 아마 이제 동침했다는 거 봐서 계모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음행죄를 지은 경우가 생겼는데 교회 성도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배운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을 플러스해서 지켜야 천국 간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행위를 보태는 그거 이제 교리적으로 누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돌이키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출교했다 그랬잖아요.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을 심히 대적한 자거든요. 복음을 심히 대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싶어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죄를 짓고 안 돌이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교회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징계권이라는 것이 맡겨져 있는데 잘못하고 끝까지 안 돌이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개인이 가서 건하고, 아니 안 돌이키면 두세 사람이 건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내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징계권을 얘기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놨거든요. 교회에 그게 권징권이 맡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절한 징계와 적절한 용서를 하는 그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고, 신약의 교회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8번째입니다. 그럼 광야 교회를 쭉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일단은 사람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겸손해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만나를 왜 40년 동안 먹였겠어요? 만나는 말씀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배웠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배우고 주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실 교훈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거, 이 험난한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삽니까? 자기 수단 방법으로 다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 광야의 불뱀과 정갈은 이건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왜 물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임당한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것 때문에 불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지옥 하루 고생하는 거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사실만 해도 감사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딱 마귀가 유혹하고 물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마음에 분이 있으면 결국은 마귀가 분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마귀가 유혹 못 하잖아요. 감사가 마음에 풍성한 사람은 정말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로 어떤 것으로 유혹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해 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제 아말렉은 에서 후손이거든요.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 군대가 뒤따라오면서요, 약하고 뒤처진 자를 계속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가 충분히 내려졌는데 왜 약한 것이 생길까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안 먹으니까. 우리가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육신 있잖아요. 우리 육신. 이 육신은 참 게으르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육신은 참 간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육신 잘 알죠, 다. 참 게을러요. 그리고 간사하고, 그리고 이 육신 욕심이 많고, 그리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요, 이 속사람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거든요. 이기고 통제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안 먹으면요, 육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 하면
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희생합시다 그러면요, 육신은 하기 싫어하잖아요. 거기에 문제를 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기 싫거든요. 뒤처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 육신. 그리고 세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데서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고 그걸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중다한 잡족은 뭘까요? 양의 피를 경험 안 한 사람들. 이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와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양의 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거기 섞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자기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원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안 받은 채로 계속 있으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일을 하고 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면은 그것을 이제 동조해가지고 같이 섞여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섞여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자꾸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교회를 이제 부르신 이유는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인 동시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가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그걸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들로 부른 동시에 뭘로 불렀습니까? 군대로 부른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세상에서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위에서 불렀거든요. 땅에서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결핍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목마르지 않는다. 결핍함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습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연결돼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이 교회에서 쓰임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르침받고 연합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에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도 배워가야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연결될 사람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셔서 몸인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받고 쓰임받는 생을 살다가 주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다 풀어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에도 주께 의지합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각 사람이 신앙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